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3.1절 기념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너무나 걸맞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복음의 갑주를 입고 진리의 검을 들고 싸워서 이겨라. 마치 웅장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의 마지막 곡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나안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 오늘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과 3.1절이 공통점이 뭘까요? 절로 끝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순절과 3.1절은요 참 자유를 향한 갈망,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든 모욕과 그리고 결국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복된 나를 향한 희생,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나의 완전한 자유함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3.1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어요. 1919년 그 암울했던 역사의 암흑기에 분연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 만세운동은 참 자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강한 기다림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정세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일본이 우세였어요. 미국과도 전쟁을 치르고 중국과도 전쟁을 치르고 그 당시 초대 강국들과 마음 놓고 아무렇지 않게 전쟁을 벌이던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은 전 세계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은 판단이 빠르잖아요. 일본의 우리나라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일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아섰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믿었던 일본이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 수많은 친일파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본이 망할지 몰랐다.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해방될지 몰랐다. 그 3.1운동, 여러분 3.1운동에 핵심이 있었던 그 민족 대표 33인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의 종교를 가지고 분류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몇 명이나 될까요? 33인 중에서 16명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라고 하는 천도교가 15명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2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불교였던 시절이에요. 대부분이 불교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 불교였던 사람 중에는 단 2명. 그리고 민족 종교인 천도교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망하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니까 전적으로 광복에 목을 뱉던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16명.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가 전 국민 중에서 몇 %였냐? 1.3%였어요.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를 믿는데 그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당시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꿈꾸며 노력하며 피를 흘렸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바로 기독교 교인들이었다는 걸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수많은 지식인들은 친일파로 돌아서고 일본은 망하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기독교인들만은 그 1.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봉기를 했을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광목에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독립운동이 벌어진 지역을 다 점을 찍어요. 표시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장의 광목을 깔고 그 광목에 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다 찍어요. 점을 찍어요. 두 장을 합쳐요. 겹쳐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지역과 우리나라의 교회가 존재했던 지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 독립운동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참 자유의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의 군대 비교하면요, 1000번 만번 생각해도 바로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유력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마 10,000대 0으로 애굽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 종살이를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의 말도 안 되는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백성을 꺼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애굽과 비교가 안 되는 초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자유를 주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고 듣고 믿는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배운 자들이,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일본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일본은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뛰어나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3.1운동, 어찌 보면요, 이 만세운동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아직 독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장터로 뛰어나가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돌아오는 것은 일제의 총과 칼이죠. 더 심한 박해죠. 더 심한 압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어나가 그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아직 그 나라가 살아 있었지. 그렇지, 일본 그 나라가 지금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 전 세계가 나섰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97년 전 1919년도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6년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정의를 선포하고 이 시대의 사랑과 이 시대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그룹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는 아픔의 그룹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의 한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무리 인명을 경시하고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을 이 세상의 가치로 재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16년도 우리 성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절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맴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9주째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요, 9주째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요?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 그냥 지나가는 표 한번 외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하나 담겨있는 뜻들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요, 이 말씀대로 되는 진정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주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남부와 북부와 중부 모든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산의 사하구의 괴정동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를 품고 세계의 교회를 품고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회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인공. 그리고 평안하여는 에이레네라고 했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샬롬이 아니라 거기 더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들어갈 때 비로소 에이레네가 된다고 했습니다.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정적인 뜻과 서 간다고 하는 동적인 뜻이 같이 있다. 그래서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 있으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변혁하는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란 말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존경이 들어있는 반면에 떨림이 가득한 두려움도 들어있다.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또 성령의 위로로 가는 말 속에는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파라클레이토스께서 하시는 위로, 파라클레시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진행하여라는 말 속에는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산다는 뜻도 있고 죽는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이 담겨있는 말이 진행하여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수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주셨죠.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자, 밤만 되면 뜨는 저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10편에 새벽마다 뭐가 깔려 있어요? 새벽 이슬이 깔리죠. 그 새벽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늘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새벽 이슬이 약해 보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죠. 하나는 꽃을 피우고 또 하나는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 받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제 8번의 말씀을 받고 오늘 이제 9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했나요? 이제 할 데가 없나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까지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줄을 더 해요. 뭐가 남았을까요? 네, 남은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가 남았죠? 그리하여가 남았어요. 그리하여. 제일 앞에 나오는 그리하여가 남았어요. 왜 제일 앞에 나온 말을 제일 나중에 하는가? 여러분, 그리하여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죠? 그리하여 뒤에 나오는 말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리하여라고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다 알고 보면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품어 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명한 별명을 가진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그것처럼 사도행전 9장은 원래 별명이 있어요.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사도행전 9장의 원래 제목은 뭐냐? 원래 별명은 사울의 회심장이에요. 사울, 그가 누구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신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땠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위협과 살기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파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하나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지. 이제부터 예수라고 하는 그 도당을 빨리 내가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 하나님의 율법 정신으로 예수의 도당을 이제 없애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오직 율법만 알았어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자. 이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이 죽어나가고 교회가 파괴되는 모순이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자,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자기가 자청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도당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제자들, 사도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지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거예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살기와 위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율법 가운데 묻혀있던 그를 빛 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은 그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나의 위대하게 쓸 그릇인데 너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주님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체 누구신데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너의 주님이야. 정신 차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지금 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가려서, 유대주의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 그는 절망에 빠져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그리고 19절, 18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동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 비늘이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렌즈죠. 렌즈. 비늘 같은 거, 렌즈. 그런데도 칼라 렌즈죠. 어떤 색이에요? 시커먼 색인 거죠.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가득 차서 새까만 그 렌즈가 떨어지면서 비로소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죠?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이자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표시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음식을 왜 먹었을까요? 그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그 음식을 먹은 이유가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뭘 했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이전에 눈멀었던 자기,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뭘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랬더니요, 돌아오는 건 핍박이었어요. 야, 너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야, 너는 우리 잡아가려고 온 사람 아니냐? 네가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도 에이, 그럼 말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반대 가운데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아무리 박해가 찾아와도 탄압을 해도 그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이만큼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교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을 들어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왼손을 들어 그 위에 포개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 변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9장만의 역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출애굽의 역사를,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의지하여 3.1절 그때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먼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죠.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제요, 새벽기도 총진군주간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100명이 넘게 왔어요. 100명이 넘게 그 새벽에 와서요, 이 앞쪽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여기는 청년들 가득 차서 한 명 한 명 제가 안수를 다 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장로님들은
말도 안 되는 찬양으로 정말 희무장도 5분이 할 수 없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거 박자를 5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을 얻고 모든 교인이 함께 밝게 웃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명 한 명 안수했어요. 하나님,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학문을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자, 유치부는 바로 어제 야외 나들이를 갔어요. 우리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기둥입니다. 이들이 함께 뛰놀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갔다 왔는데 다 뻗어 있어요. 완전히 다들 힘을 진을 빼고 와서 다 뻗었더라고요. 그리고요, 청년부가 어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야 청춘이다.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이들이 아침부터 그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모여서 창세기를 통독을 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팀을 아웃소싱을 하고요, 밖에서 불러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강사를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네. 제가 직접 청년들과 함께 어제 3시간을 뛰었습니다. 3시간. 2시간 동안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고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버를 3시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침에 교육제회 시간에 공식 사과를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집에 못 간 청년들 많이 있죠. 교회 잔 청년들 많이 있죠. 네, 죄송하고 그러나 여러분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유치부에서 잘하고 있고요, 아동부에서 잘하고 있고요, 청소년부, 청년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부터 결심하고 나부터 달라져야겠다고 한 명 한 명이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명 한 명 그 고백으로 함께 교육받고 양육받고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쪽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읽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읽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도, 아니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모두가 합력하여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열심과 각자의 꿈을 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여전히 교회가 희망임을 보여주는 교회, 이 패역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맑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함을, 아니 그럴 수 있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 주를 섬기는 교회, 온전히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을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를 심고 정의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이 시대를 살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1절을 이끌었던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여, 우리도 이 어두움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 주의 진리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이 땅을 살리는 교회,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진리 되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두가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 성민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